샬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선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선에 대해 밝히 알고 온전히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불같은 성령의 사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선의 분야는 한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더욱 짙은 농도로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은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주님처럼 영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므로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궁율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애통했던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기에 각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단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일가 친척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심히도 싫어하고 해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는 대신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며 차라리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그의 영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선은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가 하면 자신이 독사에게 물렸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면서도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지녔고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 깨끗한 마음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천국도 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졌으며 깊은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 또한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밝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도 날로 더 승하게 되었고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들려주므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절제할 능이 있었으므로 받지 못하고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면 이 경지까지 못 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지까지 간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환상을 보고 비밀한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들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돕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이거를 깬다고요. 그래서 그 과부들 젊은 과부들 쭉 나오자 게으르며 또 지나간 말 그래서 여자들 유튜브에 애원한다는 여자들 많잖아요. 누구 하잖아요. 여자들. 그게 목적이 뭔데요? 아까 영적인 권위, 지위 그걸 얻으려고. 완전 원수마귀 사단 밥거리라니까. 캐고 원인이 들어가면 거기 질서 깨는 데 있어요. 돕는 배필을 만족을 못한다고. 쑤셔야 되거든. 원수마귀 사단도 싶어가. 너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환상을 보고 비밀한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들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영의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먼저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려 합니다.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영으로 정진에 들어가려 하지 자신을 들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만 한다고요. 심판을 이기면 애누리 없다고요. 훅 꺼버린다고요. 또 깊고 비밀한 영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자 보십시오. 제가 옥상 얘기하죠. 유난히 저는 그 옥상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도 다 하나님 이끄셔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비전이 가득해요.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옥상. 전 좀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워낙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호환차라는 왕궁 그러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저는 그 위에 옥상을 원한다고요. 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 하늘을 저는, 그게 또 천국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또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가서 비전이냐? 백보자 대심판 끝난 다음이에요. 저는 거기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위에 옥상, 거기서 누릴 행복이 저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택을 샀던 이유도 옥상에서, 저는 이제 뭐 신고 막 그러지 않는데 누구는 막 옥상에 뭘 신고 거기서 멋다니, 그런 게 참 부러웠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서, 만약에 지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몰랐어요. 저는 마음이 그쪽에 있다고요. 비전이. 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위에 옥상, 거기에 저는 비전이 있어요. 옥상 가면 마음껏 하늘에 펼쳐지는 하나님 걸 볼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있다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천국 가면 해외에 비침 달에 비침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있다고요. 저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전에 뭐냐면 백보자 대심판이라고요. 백보자 대심판 끝난 다음에 간다고요. 그럼 백보자 대심판 기준이 뭔지 말씀이라고요. 말씀. 특히 여자들 돕는 배필,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 머리 올라가서 상투 잡고 뒤흔드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거기서 타락하면 그 다음에 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이요. 또 깊고 비밀한 영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마음을 지녔고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삶을 비춰준다 하셨어요. 네 삶을 비춰줄 거다. 네 삶을 비춰주고,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남편을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도 끝까지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해 왔는지, 그 안녕을 위해서. 그럼 누가 말을 하겠느냐. 백보자 대심판이라고요. 지금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뭐 어떤 걸 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셔야지. 다 그게 뻥뻥이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와 같은 깊은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정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험 봐도 모르잖아요. 워낙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거미줄에 다 걸려 있어서, 코가 깨어 있어서 그래요. 착고의 발이 착고에 다 채워 있어서 그래요. 입술에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백부자 대신만 딱 꽝 하면 뒤도 안 돌아본다고요. 그런 천사들이 한다고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서 파티합니다. 첫 번째 파티 합니다. 하나님 성에서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성에서 연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제가 할 테고, 또 아브라함, 사도 바울 다 믿음, 자기들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집에서 가면 집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집들이 한다고요. 그 백부자 대심판 할 때 뒤도 안 돌아봅니다. 천사들이 알아서 해요. 천사들이. 입술에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였고,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도 혹여 실족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 부득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고백하였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거니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려주므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더해 주길 원하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추호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영의 것을 터득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성령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지요. 내 자신이 기도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늘 중심에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는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내 마음에 이렇게 주관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쉽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은 특별히 영으로 뛰어난 것처럼 들레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선한 사람이 육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영으로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뜨린 후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도 늘 중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 고백했지요. 그러니 큰 권능을 행할수록 자신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져만 갔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중심을 찾아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을 온전히 본받아 참으로 권능 있는 일꾼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